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오늘 오늘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송년주일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것에 이 백성에게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오늘 저희가 다 그동안 보면서 이제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이 마쳐져서 시원하고 또 섭섭하시고 그러시죠? 언제 끝나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드디어 사도행전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제목은 29장. 사도행전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입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제목은 제가 29장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 그 써나가는 그런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장은 또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저희가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할 것 같아서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또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 좀 하고 삼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참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통해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누가 작정하냐면 바울이 작정해요. 그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를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하고요. 로마를 보고 싶다, 로마에 가야겠다 작정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하지만 23장 1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바울이 작정해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겠기 때문에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까? 엄밀한 의미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모든 삶을 인도해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하고 로마에 들어가게 하고 로마에 서게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자기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긴 했어요. 나도 로마로 가야겠다. 그러나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 뜻과 다른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가는 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우리 다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져서 그 짧은 요 앞에 한 1, 2년의 여간만 봐도 끝없는 그런 많은 재판들, 또 가이사라에 투옥되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의 위협을 40명이 먹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바울 죽이기까지는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죠. 그리고 또 유라굴론 태풍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서도 죽을 뻔했고, 군인들에게도 한번 죽을 뻔한 거, 또 지난번에 우리 말씀 기억나시 군인들이 다 죄수들을 죽이자 할 때 그때도 그 위협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마지막에 그 섬에 가서 살았는데 독사가 또 뱀이 물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길을 바울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바울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 같아요. 우리는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권세가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어느 한 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고 계셔서, 바울의 모습도 그래요.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줄기차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은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죽을 위협을 많이 겪게 되는지,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바울을 통해 해나가시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세력이 또한 존재함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사단의 세력인 것이죠. 겉으로는 자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이랄까 독사랄까, 또 겉으로는 인간들의 어떤 음모로 보여집니다. 책략들, 음모들, 시기들, 질투들, 고소들, 위협들, 살인은 죽여야겠다 작전,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뒤에 일하는 배후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저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아야겠는데 사단이 어떻게 막아요? 줄기차게 그 삶의 어려움과 위험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많은 인생의 풍랑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만든 거,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어서 숨쉬기도 어렵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울이 로마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위대하신 계획들은 반드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방해도 그것은 이루어지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서게 됩니다. 사단의 계획들은 성경이 많은 역사들을 보면 많이 나와요. 예전에 우리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통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략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까? 하만을 통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살려내고 하나님의 그 역전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그런 축복들이 쏟아져서 사람은 늘 괴롭히고 늘 죽이고 늘 파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앞에서 다시 살리고 다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내시고야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오늘 이 자리까지, 저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택하신 여러분을 향한 은총의 계획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걸.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렵고 힘이 들고, 송년주일 되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내년 새해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내일 모레 우리 성부영신 예배 드리는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우리는 부족해서 못 이루어요. 우리는 부족해서 실패해요.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의 여정을 겪지만 반드시 로마에 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로마로 오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리고 배 타고 항해하고 막 중간에 머무는 시간 한 1년, 3년 로마 와갖고 또 가택연금상들 한 2년을 지냅니다. 한 5년의 기간을 바울이 이렇게 막 갇혀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는 감옥에 2년간 있었고, 그 항해하는 기간 동안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한 6개월 뭐 조금 더 못하면 뭐 1년 가까이 되겠죠. 그 로마 왔는데 결국 뭐하냐, 이게 또 가택연금상, 물론 시전은 만나죠. 그리고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여기 시전 만나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진 않아요. 왕을 만났다, 시전을 만났다, 그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 시전도 분명히 만난 것으로 저희들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만 안 이루어졌다 그럴 수 없죠. 내가 시저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주의 말씀인데 이루어졌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까지 반드시 이루어졌을 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로마에 와서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또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그 뒤에 잠깐 풀려나요. 잠깐 풀려났다가 조금 있다가 그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면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그때 대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인생을, 마지막의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서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간이, 마지막 이 5년의 기간, 조금 더 보면 7년, 이 기간이 아무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허송세월한 것 같고 정말 5년 동안 뭘 했어도 얼마나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전도여행 전체 합친 기간은 1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5년의 기간이라면 한 번 전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돌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뭐 했냐? 2년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1년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옮겨갔고, 2년은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가지고 죄수들을 가둔 감옥에 갇힌 건 집 같은데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5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2년.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한 것 같지 않은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렇게 오면 얘기하고 요 정도밖에 못했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시간이면 5년이면 뭘 해도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은데 낭비된 것 같고 허송세월 된 것 같고 쓸데없이 그냥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5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데 또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시간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지는 못하는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2년간 로마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왔냐? 사람들이 이제 묻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내가 동족들을 고발하거나 유대인들에게 명예를 더 이렇게 잃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죄 없고 그러고 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발당하고 고소당해서 시작가에까지 호소하고 그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내가 전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줬죠. 그리고 또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주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여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꿈꾸는 것은 달랐을지 몰라요. 와, 뭐 공예가 펼쳐지고 수많은 그런 연단이 펼쳐서 곳곳마다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걸 꿈꿨을지 모르지만 실제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갇혀 있었고 한두 명 사람들이 오고 몇 명이 오면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꿈꾸는 마지막 모습이 그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울이 이루고 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2년간 바울이 신약점에서 4권을 씁니다. 어떤 걸 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또 뭘 씁니까?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권을 로마의 그 집에 갇혀있을 때 2년 동안 그 서신을 써요. 여러분 에베소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창세를 우리 택했다는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말씀들이 그 2년간 집에 갇혀있을 때 바울이 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총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기차가 오히려 목적지에 이르게 해준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몰랐던 요 최근에 들었는데 잘못한 기차가 기차를 잘못 탔어요. 잘못 탔는데 오히려 그 기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이 기차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잘못 내가 뭘 한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끝이라면 잘못한 걸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는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이 우리 위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탔는데 기차를 우리가 그 기차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환경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가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멈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오늘 바울이 그 가택연금 최근 그 죽기 마지막 지키는 5년의 그 기간을 보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과 삶의 여정이 주 앞에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또 주 앞에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바울이 잠깐 생각해보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요 28장 우리 30절 31절 한번 우리 마지막 2절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게 지금 마지막 절이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설명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더라, 뭐가 이거 막 결론이 나왔더라. 예수님 하늘로 사복음서는 그래서 승천하시고 막 이런 어떤 결말 부분이 막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이게 계속 진행형의 모습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진행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왜 저렇게 끝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부분을 써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써온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써오고 이어받고 써오고 이어주고 바탕을 넘겨주고 써오고 이렇게 넘겨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저에게까지 왔고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써나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쓰고 다시 우리 바톤을 우리가 넘겨주고 저희가 가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을 새로 쓰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이제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송년주일 잘 이렇게 또 저희들이 보내면서 내년 새해를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또 끝날까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내년도에 저희 교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가 한 2년간 이렇게 했었는데 좀 계속 우리가 항상 해나가야 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말씀 표현은 비전은 땅끝까지 끝날까지 저희가 나가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또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나가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두 가지 다시 또 생각해 본다면 성숙과 성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해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 주변에 또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저희들이 또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해나가는 또 저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똘똘 뭉친다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기 예수 12명의 제자가 온 세상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만 똘똘 뭉친다면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늘 예배 때마다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고, 저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뜻대로 나아간다면 저희 교회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가 또 성장하면서 동시에 성숙하고 더 깊이 있게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나아가는 2020년 내년 새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저희 교회가 그 바탕을 이어받아서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 생애로 남은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하늘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도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주님의 도도한 그 흐름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펼쳐나가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사도행전 29년 역사가 펼쳐지게 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용서를 구할 것이 많으시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로 나가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년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기만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송년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하늘을 돌아볼 때 아버지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 말씀을 나가는